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입니다. 제 이름은 본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어딜 가나 늘 깜짝 놀라시는데요. 실제로 제 사촌 동생들 이름도 송향나무와 대나무가 있습니다. 아마 그 영감을 이곳 대구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6.25 때 피난 오셔서 이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그때 당시 때 뭐 농장에 이 소나무도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 소나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조남이 송 한자 구자세요. 그래서 이걸 외우기가 이제 친구들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 때서부터 대구에서 아버지 예명을 송솔나무라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딸에게는 주기가 뭐하고 이제 아들인 저에게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이름은 송솔나무입니다. 제 딸 이름도 저와 비슷해요. 제 딸 이름은요 송솔립입니다. 네. 지금 고3인데 그러면 우리 아들 중3인 우리 아들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솔방울. 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네. 우리 가족은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고요. 이틀 전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잠깐 이제 또 데리고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주하고 또 이제 텍사스에서 연주하고 그리고 오는 길에 이제 가족들 픽업해서 여기 와서 지금 오늘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차가 이렇게 적응은 안 됐지만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독일에서 그때 북한 우리 주빌리 행사 이렇게 만나서 또 목사님과 함께 이제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또 같이 보낸 기억이 있어요. 그럼 첫 곡을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들 다 아는 곡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시죠? 영화 미션의 주제곡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입니다. 안 좋아하세요? 딴 곡 할까요? 예. 이 영화를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아버지와 함께 봤었어요. 근데 그때 노예를 파는 노예 상인이 어느 날 자기가 크게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잡아들였던 원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성경책 한 권과 오보에라는 악기를 가지고 밀림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때 원주민들이 이 백인을 발견하자마자 죽이려고 그랬는데 원수가 자기 발로 들어온 거잖아요, 혼자. 그런데 이 악기를 꺼내서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을 위해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오히려 백인들에게 순교를 당하는 내용인데요. 오보에가 아닌 플룻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 미션의 주제곡 넬라 판타지아입니다.
저는 어렸지만 이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실은 이게 어린이가 보기에는 굉장히 긴 영화거든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가졌던 질문이 있었어요. 음악도 너무 좋았지만은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딴 사람으로 바꿔놨나? 예?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마음이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 사람이 변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변한 게 아니라는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건 돌아왔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원래의 모습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모습대로.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내 고향이라는 곡을 제가 직접 작곡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작곡한 곡을 한 여러 곡 들려드릴 겁니다. 제가 이 홈타운이라는 내 고향이라는 곡을 쓴 이유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때 제가 4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영어를 잘 못해서 실수로 저를 6학년에 넣으셨어요. 어머니의 계획은 한 학기만 낮춰달라. 그러니까 한 학년만 낮춰달라. 영어를 좀 따라갈 수 있게. 그거를 괜히 길게 설명하다가 왜냐면 미국은 한 학기가 빠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딸이 이제 1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이 방학이 끝나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국하고는 6개월 정도 한 학기가 차이가 나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못 알아들어서 저는 6학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집에 오면 엄마한테 엄마 애들이 너무 커. 그럼 엄마 항상 야, 원래 미국 애들이 큰 거야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2달 정도 되니까 워싱턴 DC로 이제 그 뭐죠? 수학여행을 가게 되고 졸업사진 찍고 이제 그렇게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첫 순서부터가 좀 안 좋았고 또 하나는 미국에 가게 된 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출판사를 이제 크게 운영하시다가 그때 잠깐 부도가 났었는데 미국의 이모분의 집에 이제 잠깐 얹혀서 한 2달간 있을 예정이었는데 몇 달이 걸려도 아버지가 오질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게 학교를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생활이 시작이 되었죠. 제가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고 또 미국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저를 늘 괴롭히는 애들이 있었어요. 둘이. 아직도 이름을 기억을 해요. 크리스하고 마이클이라는 애인데 얘네들은 제 정말 뭐 귀도 찢어놓고요. 주먹질을 해가지고 제 눈 흰자도 터지고 막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집에 저 보험이 안 돼 있으니까 얼마나 비싸요. 미국에서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앰뷸런스 타면 앰뷸런스 비용으로 100만 원, 또 뭐 응급실 가서 CT 촬영하면 몇백만 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와서 또 사촌형한테 맞고 엄마한테 맞고. 그러니까 그게 저의 학교 생활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학교 화장실에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왜 내가 이렇게 학교에서 맨날 얻어 터져야 되고 집에서도 맞아야 되고 그러냐. 정말 죽고 싶다. 이게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요새 며칠 전에도 한국 그 뉴스가 떠서 보니까 한국에서 우리 어린 중학생들이 3명이 또 이렇게 목숨을 끊었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나이가 어려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뭐가 날 감싸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이런 음성이 제게 들렸어요. 나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나에게 정말 소중하단다. 나는 늘 너의 곁에 있단다.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단다. 나무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끝나고 어떤 소리가 나서 플룻 소리가 나서 따라가 봤더니 학교 밴드부였고 그렇게 저는 플룻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 곡을 제가 일단 플레이를 한 다음에 그리고 추가적인 또 간증을 해드릴 텐데요. 세 가지 악기로 연주가 되어지고요. 이 곡은 집을 떠나 있었던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과정을 그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홈타운이라는 곡 이제 할 텐데요. 제가 늘 가졌던 질문이 어렸을 적에 미국에 이민 가서 17살 때 스위스로 유학을 가서 결혼하고 나서는 일본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은 미국에 있고 저는 우크라이나에 또 최전방 전쟁터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 말이 내 말인지 헷갈리고 이렇게 밤을 새고 막 이렇게 저녁 시간이 되고 이러면은 언어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느껴져요. 희한하게 오늘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리로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가 늘 헛갈릴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 속해 있고 저희 집이 어디입니까? 저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너는 천국에 속해 있고 너희 집은 천국이고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천국 시민권자다 하고 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저의 정체성입니다. 홈타운 들으실 때 마지막에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아들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좋으셨나요? 네. 제가 제 연주를 들으시는 분들 70~80% 이상은 정말 교회도 한 번도 나온 적도 없으신 분들, 일반인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악기 소개만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짧게 악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악기 이름은 알토 플룻입니다. 제가 MBC 드라마 허준으로 이제 드라마 처음 데뷔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저하고 동기 동창인 유진박 씨, 그 다음에 조수미 선생님, 그 다음에 제가 셋이서 이제 앨범을 만들었어요. 허준 앨범. 그때 MBC 드라마 보신 분들 기억나실 텐데 항상 드라마 하기 전과 끝에 OST 발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제가 이제 플룻이나 이런 알토 플룻이나 이런 걸 불어서 했는데 제가 맡은 씬이 감독님 말로는 제일 중요했대요. 왜냐하면 저는 허준이 탕약을 다리는 씬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허준이 탕약을 다릴 때마다 대금 소리를 흉내내서 이제 이 악기로 연주를 했어요. 이 악기는 이제 저음을 담당을 했는데 전체 은으로 만들어진 알토 플룻이고요. 이제 지금 값어치로 하면 되게 비쌉니다. 고급 외제 승용차를 살 수 있을 만큼 비싼 악기입니다. 부자 교회가 많네요, 목사님. 이게 아무도 안 놀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두 번째 악기는 좀 놀랄 겁니다. 제가 학교 화장실에 숨어 있었던 얘기 했죠. 그래서 학교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이제 플룻 소리를 따라갔더니 학교 밴드부였어요. 거기에 밖에 서 있으니까 밴드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오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저 때문에 정시에 퇴근을 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맨날 학교 애들하고 싸움하고, 왜냐하면 이게 저 애들한테 맞으면 저도 한 대를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보다 2학년이 높잖아요. 애들이 등치도 이만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맞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태어났어요. 우리 누나는 정말 누가 봐도 저하고 다르게 생겨고, 그리고 키도 크고, 또 무엇보다 피아노, 그때 당시 피아노 잘 치고 또 수학경시대에서 막 1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지 AI로 교육받은 것처럼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누나를 부를 때는 콧소리가 났어요. 우리 누나 이름이 민경이거든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미국에서 누나 전화 오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민경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늘 기억에 밥 먹을 때 되면은 제 이름을 안 불러주셨거든요. 민경아 밥 먹어라 민경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저 때문에 엄마가 속을 엄청 썩였어요. 집에 차가 없는데 이제 맨날 학교에 사고 치면은 어머니가 이제 학교로 또 가서 또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저를 이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소리 또 듣고 오면은 어머니도 이제 저를 이제 많이 때리셨죠. 때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첫 번째, 넌 나중에 커서 너랑 똑같은 새끼나, 이놈의 새끼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막 때리다가 이제 지치잖아요. 때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한참 때리다가 이제 지치면은, 너 어떻게 하는 게 네 아빠랑 똑같냐? 그러시거든요. 그 두 가지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절대로 나는 결혼하면 안 돼. 절대로 나는 애 낳으면 안 돼. 나랑 똑같은 새끼 낳을까봐.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나왔거든요. 오늘 실은 대구에 올 뻔했어요. 올 뻔했는데 한국 나오니까 뭐 치과도 가야지, 모두 가야지 너무 바빠서 이제 못 왔는데, 오늘 연주가 너무 마음에 이제 드시면은 한 번 더 저를 초청하시면 이맘때쯤에 애들 한국 나오니까 제가 그때 데리고 나올게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누군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은 금방 알아차릴 겁니다. 솔나무 딸이구나, 솔나무 아들이구나. 왜냐면 우리 딸은 이거 인터넷 나가나요? 우리 딸은 제 얼굴에 머리만 길어요. 딱 그렇게 상상한 그대로입니다. 우리 아들은요, 말투 뭐 모든 게 저랑 똑같아요. 생긴 것부터 하면 손금까지 다 똑같아요. 정말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과연 저주일까요? 아니잖아요. 저의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그때는 너무 이제 외로웠어요. 그때 막
학교에서 맞고 또 집에서 사촌형한테 맞고 저녁이랑 엄마한테 맞고.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가 꿈이 있었는데 누나를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이제 붙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르바이트를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거예요. 누나 레슨비를 벌라고. 그래서 맨하탄에 가가지고 그 줄리아드 거기 교수님한테 레슨 받게 하고 엄마하고 저하고는 그 건너편 타워 레코드점이 하나 있었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누나 레슨 끝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학교 밴드부에서 이제 하다가 누나 기다리다가 이제 그 레코드점에서 제임스 걸웨이 CD를 샀는데 이 모차르트 컨체르토였어요. 근데 막 뭐 옥구슬 굴러가는 그 제임스 걸웨이 그 연주 기법과 아마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의 소리를 막 따라하면서 흉내내면서 밤새도록 그 모차르트 컨체르토를 다 외웠거든요. 저도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나도 줄리아드 시험 치고 싶다고. 우리 누나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상해요. 목소리 자체가 럭셔리해요. 네. 나무야, 밥 먹을 때 입 좀 다물고 먹어. 이게 모든 게 이게 되게 럭셔리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나도 학교 시험 치겠다 그러니까 김치를 먹다가 정말 빵 터지면서 다 뱉었어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 하면 너는 해야 할 일이 있어. 넌 절대로 엄마 속삭이지 않는 거야. 사고 치지 않는 거야. 그것만 해줘도 너는 큰일을 하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몸에 뭐 마이클 크리스한테 맨날 맞고 스쿨버스가 늘 마지막에 내려서 스쿨버스에서 그냥 타는 즉시 막 맞으면서 나올 때까지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전 스쿨버스를 안 타는 거예요. 무서워서. 싸우기 싫어서 귀찮아서. 그래서 그 1시간 20분 동안 걸어서 다녔어요. 학교를요. 예. 그리고 너무 인생이 그렇잖아요. 나도 기적을 좀 일어나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이제 연습을 하고 또 저도 시험 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허락을 해줬어요. 어머니가 우여곡절 끝에. 근데 혼자 가야 돼. 그때 나이가 13살이에요. 13살 13살에 맨하탄까지 혼자 간 거예요. 뉴저지에서 조지 워싱턴 다리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 다리에서는 1불 25센트를 내면 그 당시 때는 지금 좀 이제 비싸졌지만 다리를 건너요. 다리를 건너서 A트레인을 타고 이제 혼자서 왜 늘 일주일에 2번씩 어머 따라 가봤으니까. 그리고 시험을 쳤는데 그때 제가 시험장에 뭘 입고 가야 될지 몰라서 무조건 좋게 입고 가야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턱시도를 빌려갔어요. 파티용 턱시도. 네, 파티용 턱시도. 그게 미국은 졸업 파티를 이제 중학교 졸업 파티, 고등학교 졸업 파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프롬데이시라 그러는데 그때는 이렇게 막 단장을 하고 파티복을 입고 이제 가서 애들들 뭐 댄스도 치고 뭐 이렇게 졸업 파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옷을 빌려서 간 거예요. 20불 주고 반짝이 구두까지 세트로 레이스 달려가지고. 상상이 가세요? 네, 저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험장에 도착하고 나서 너무 놀란 게 그렇게 파티복을 입고 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요. 그것도 싸구려 플룻 플라스틱 케이스에 든 그 도시락통처럼 생긴 플룻 갖고 온 사람도 저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마치 또 애들들이 전부 다 부모랑 같이 왔고 그리고 다 럭셔리해 보이고 다 금 플룻인 거예요. 막 보니까 14K, 18K 막 이렇게 써 있는데 나는 구멍도 안 뚫리고 그리고 플룻은 1년에 2명 뽑는데요. 그럼 뭐 게임 끝난 거죠, 뭐 상황이. 마치 그 아이들을 위해 무슨 마술쇼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근데 제가 그때 오디션을 했어요. 제임스 걸웨이한테 배운 대로. 제가 제임스 걸웨이한테 직접 배운 게 아니죠. CD로 그냥 제가 독학을 한 거죠. 근데 선생님들이 좋으셨나 봐요. 어쨌든 저는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네. 제 실력이라기보다 자녀분들 혹시 학교 시험 치는 애들이 있으면 꼭 파티복과 반짝이 구두, 그리고 싸구려 악기를 들고 이제 가면 또 미국 사람들은 또 긍휼한 마음이 있거든요. 어찌됐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인생이 바뀌고 아까 좀 더 늘어나서 그 프로필보다 126개국을 이제 다니고 연주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악기는 아까 이 알토 플룻은 얘는 외제 비싼 승용차만큼 비싼 악기고
얘는 미국 버스턴에서 만든 악기인데 딱 2대만 만들었어요. 전체가 플래티늄으로 되어 있고 키는 18캐럿 금이고 위에는 다이아를 박아놨어요. 일반 플룻보다 훨씬 무거워요. 거의 2배 가까이 무거워요. 정말 무거워요. 예. 얘를 팔면 집을 삽니다. 물론 강남에는 못 사겠지만 어쨌든 집을 삽니다. 근데 이 악기가 바로 이런 좋은 악기들을 갖게 해준 악기예요. 이게 바로 제임스 걸웨이가 늘 연주 끝나면 마지막에 이 주머니에서 빼서 연주를 하나 했어요. 피리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피리 소리도 제임스 걸웨이가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타이타닉 영화 나오면 피리 소리 나오죠? 그게 바로 이 휘슬 소리입니다. 아일랜드 정통 악기인데 왜 제임스 걸웨이가 이걸 연주했을까요? 제임스 걸웨이는 제가 그때 당시 알고 있기로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연주자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아일랜드는 영국에 800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맺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제임스 걸웨이가 최고의 연주자고 너무 연주를 잘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연주를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경직을 내렸어요. 그러니까는 제임스 걸웨이를 부를 때 항상 이렇게 경이라고 불러야 돼요. Sir이라는 그런 단어를 합니다.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영국이 아니라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연주의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이 휘슬을 꺼내서 연주했던 거예요. 너무 멋있죠? 예. 어쨌든 이게 바로 아일랜드 악기인데요. 이제는 제 이름으로 만들어서 판매가 되고 있고 방송국에 나가서 할 때는 항상 제 이름으로 만든 악기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깜짝 놀래요. 하나에 2만 원입니다. 네. 2개 세트를 사면 4만 원에 5천 원짜리 벨벳 케이스를 무료로 드립니다. 네. 오늘 딱 10몇 개 갖고 오긴 했지만요. 네. 그리고 이 악기는 미국에서 제가 선물 받은 악기인데 나무로 재질이 나무예요. 한 20년 됐어요. 네. 근데 얘는 수명이 몇 개월 안 가기로 유명한 악기예요. 왜? 크랙이 생겨요. 갈라져 버려요. 쩍쩍 갈라져 버려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올리브 기름을 바른다 어쩐다 그러는데 저도 그냥 한 겨울에 그냥 데스크 연습실 위에 올려놨다가 쩍 하고 갈라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악기를 알아보니까 한 15일 정도 뒤면은 한국에서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악기를 오더를 해놨는데 그 주에 예술전당 콘서트홀에서 연주가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 100인조가 넘는 오케스트라가 붙는 큰 연주였는데 그 지자 선생님이 제가 작곡을 한 북에서의 기도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북에서의 기도라는 곡을. 그래서 제가 이 악기가 지금 고장났다기보다 망가져서 할 수가 없으니 다른 악기로 대처해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된대요. 어떻게든 고쳐오래요. 어떻게 고쳐요 이거를? 생각하는 게 박스 테이프로 붙여서 갔어요. 이렇게 바람 나오는 거를 막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리허설 때 뭔가 회의를 할 것 같았어요. 지금 솔라모 선생님 악기를 보니까 이 노란 박스 테이프로 붙여놓고 상대가 안 좋은데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리허설 때 다 기립박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제가 그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저는 그날 연주를 위해 정말 오랜만에 새 양복을 맞췄고 구두도 그 전날 새로 샀어요. 네. 근데 이 박스 테이프로 붙여놓은 이 악기로 마지막을 장식을 하니까 약간 볼품이 없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버릇이 있거든요. 무슨 버릇이냐면 항상 연주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혼자서. 그날도 기도할 곳을 찾다 봤는데 기도할 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 방으로 지정 안 하고 지휘자 선생님과 같은 방을 쓰는데 보니까 여기 연주 커튼이 있고 그 뒤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기는 좀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 가서 제가 일단 신발을 벗고 기도하려고 구두를 벗으려고 그러는데 앞불싸 새 구두잖아요. 잘 안 벗겨지는 거야. 잘못 벗기면 구두에 기스가 나요.
그래서 오늘은 구두 벗는 걸 건너뛰자.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으려고 그랬더니 바닥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일단 서서 기도하고 오늘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이렇게 하고 그걸 바로 그냥 연주하자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 악기가 제 오른손에 이렇게 들려져 있었어요. 왜 이 악기가 제 손에 있었는지 내가 들고 기도하러 다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어렸을 적에 화장실에서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날 만나주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 악기가 손에 들려져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그 생각이 나면서 구두를 확 벗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엉엉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볼품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그 구두가 새 거기 때문에 기스날까봐 안 벗고 내 바지가 더러워질까봐 무릎 꿇지 않고 연주자는 절대로 콘서트 직전에 울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식호흡으로 해야 되는데 다 망가져버려요. 항상 복식호흡은 웃는 발성, 이 아랫배 복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웃는 몸 상태는 웃는 상태로 해야 되고 감정은 우는 상태로 만드는 게 이게 연주자의 그런 그 준비 상태입니다. 울게 되면은 가슴 발성, 이 가슴 근육을 쓰게 돼서 음정이 높아지고 호흡이 빨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펑펑 울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걸 그냥 펑펑 울고 그때 연주를 하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진짜. 내가 그때 결심했어요. 28살 하나님의 연주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연주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신발을 벗고 언제 어디서든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거든요. 변질되기 전에 하나님 제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제가 이 악기를 불어서 이런 좋은 악기들이 생겼어요. 이 악기는 일본에서 고쳤어요. 일본에 플루트하고 이런 색소폰하고 플루트하고 이런 걸 정말 잘 고치는 장인이 있어요. 이 악기 장인이. 근데 그분이 이산 드라마 팬이에요. 이 악기로 제가 이산 드라마 연주했거든요. 주제곡. 아마 이 소리 들으면 아실 거예요. 제가 한 건데 아세요? 네, 이 악기로 제가 연주를 한 거예요. 그 제가 이분이 이산 드라마 팬이래요. 진짜 송 선생님이 연주한 게 맞냐? 내가 연주한 거다. 그랬더니 자기가 고쳐놓겠대요. 그래서 이제 고쳐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쳤냐 그러니까 본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본드를 붙여놨다고. 그러니까 이 악기는 싸고 고장나서 본드로 붙여놓은 악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제가 실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소리는 잘 나요. 오늘. 근데 이 메시지만 여러분께 주고 싶어요. 중요한 건 악기의 값어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악기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악기가 누구 손에 붙들린 바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 자꾸 내가 누군가와를 비교하고 있고 내가 값어치가 싸다고 느끼고 나는 망가지고 더 이상 쓸모없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런 자들에게 대접이 좋습니다. 이런 학교 또 이런 인맥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 대접이 좋아요. 우린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정금같이 만들어져 귀하게 쓰임받는 사계적인, 꼭 들어가지 않아요, 이 단어가? 그쵸?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런 삶, 이런 축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대부분 하고 있죠. 근데 진정한 복음은 이런 자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고장난 자, 남들이 상대하기 싫은 자, 피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은혜 입은 자, 바로 그 미션, 영화 미션의 그 주인공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이 사람이,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지, 목숨을 걸고 그 아마존까지 자기가 잡아들인 원주민들한테 가가지고 그런 행동들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또 한 사람 있죠. 바로 그 미션의 실제 주인공, 모티브가 됐던 사람이 누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을 쓰신 존 느튼 목사님입니다. 이 존 느튼 목사님은요, 노예 상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를 싣고 가는 그 배의 선장이었어요. 선장.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최악의 직업을 갖고 있는 거죠. 배에다가 그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납치해다가 그냥 체인으로 묶어서 몇 달을 항해를 해가지고 중간에 죽으면 바다에다 던지고, 도착해서 딸은 저기다 팔려가고 아들은 여기다 경매해서 사람을 인신매매하고, 그랬던 그 정말 막장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저 인간을 아는데 갑자기 교회 다녀, 갑자기 예수 믿었대, 내가 제 과거를 다 아는데 저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해?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잖아요. 우리 존 노튼 목사님도 똑같았어요. 갑자기 하나님 만났다고 변했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존 노튼 목사님이 술집에서 자기하고 맨날 자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동료들이 있는 그 술집에서 자기가 쓴 이 곡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영어 가사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자기를 쓰레기로 표현해요. 자기를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표현합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놀라라고 얘기합니다. 존 노튼 목사님은 그렇게 거기서 찬양을 했고, 그 시끄러웠던 그 술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존 노튼 목사님은 그날 이후서부터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에게 400곡이 넘는 찬송가를 남기셨어요. 저는 은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교회가 이제 역사가 이제 80년이 돼간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그럼 기도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어요, 그죠? 저는 은혜 입은 마음이 여러분들 기억 속에 깊숙이 그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제가 이 곡을 발꼬락까지 힘주고 한번 찬양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다시 첫사랑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Amazing Grace, 본드로 붙여놓은 이 악기로 찬양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수준이 많이 떨어지나요? 못 듣겠어요? 좀 너무 싸구려 악기로 하니까 못 듣겠어요? 이 악기는 당근마켓에 올려도 지금 본드로 붙여놓고 20년 전에 버렸어야 될 악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운이 좋아도 스타벅스 커피 한 잔도 못 사 마실 겁니다. 이렇게 집을 살 수 있고 고급 승용차를 살 수 있는, 언제든지 팔아도 바로 주인 찾아가는 그런 악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 값어치가 그렇게만 들리나요? 아니죠. 저는 오히려 이 악기를 연주해서 이런 좋은 악기들을 갖게 되었어요. 제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제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발걸음까지 힘주고 연주를 하는 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값어치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저는 그게 가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제가 맨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철이 없을 때,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안 놔주냐고. 저는 그때 목사가 될 줄 알고, 난 그냥 연주자로 살고 싶은데 왜 날 안 놔주냐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게 하나님께 어렸을 때 갔다가 돌아왔다가 또 청년 때 이제 만났다가 또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마음이 좀 뜨거워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 이제는 제가 마음이 뜨겁고 이제 성숙해져서 저 진짜 하나님 원하시면 가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순교할 수 있어요.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말고 네 아이들 목숨 줄 수 있어? 우리 아이들 목숨을 오늘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줄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그건 좀 하나님의 선을 넘었어요. 얘기했어요. 선을 넘었다고. 왜냐면 제 목숨은 몇 개를 드려도 괜찮은데 내 아이들 목숨은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을 넘은 발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선을 넘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 나는 선을 넘었거든. 나무야, 나는 선을 넘었거든. 나는 너를 자녀 삼기 위해서, 너를 집에 데려오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를 죽였거든. 저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을 다 봤단다.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죽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보신 거예요. 왜? 그 미션이 끝나야 우리를 자녀 삼을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우리처럼 지옥에 가서 죽어서 지옥 가는 그걸로 갈 수가 없었어요. 마치 요즘 얘기하면 해킹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음을 경험했을 때 지옥은 처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과정을, 그 미션을 가진 거예요. 내가 저걸 폭파시켜버리겠다. 내가 저 저주를 끝장내리라. 저 오류를 고치리라. 그래서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을 수 없으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가족이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게 되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갖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서부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선을 넘었다라고 저에게 고백을 하셨을 때 너무나도 큰 은혜가 저에게 떨어졌어요. 내가 음악가로서 그냥 음악가로 성공해서 하나님께 음악가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악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런 자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잘해줍니까? 한명 우리 자녀에게도 야, 친구들 잘 사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다루시겠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왜 날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나무야, 너 다시는 나한테 왜 날 사랑하냐는 말 이제 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내 아들 예수가 보인단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값으로 난 너를 산 거야. 그게 너의 값어치단다. 그 여러분들의 값어치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오늘 메롱이고 뭐 어떻게 하고 저 지금 막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증을 듣고 싶어 하는데 영상들을 준비했는데 틀 수가 없대요. 아니, 제 영상인데도 저작권에 뭐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 라이브로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아까 급하게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내서 했는데, 뭐 혹시 듣고 싶으세요? 우크라이나 일을? 자, 그러면 사진 하나 띄워줘 보세요. 첫 번째 사진 지도인데 한국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제가 다닌 한국 지역인데요. 제 구글 핸드폰에 그 구글 맵에 딱 하면 제가 간 지역들 나오잖아요. 한국 정말 다 다니지 않았어요? 많이 다녔죠. 네. 정말 빈대가 없잖아요. 자, 일본도 보세요. 일본도 섬마을까지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네, 저렇게 많이 갔습니다. 뭐 전 세계 뭐 126개국에서 연주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뉴스를 봤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전쟁이 난 지 한 며칠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짠했던 게, 제가 그래도 우리 국가 유공자 아들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베트남 전에도 참전하시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우리 아버지도 이 대구에 피난 오셔서 사셨었잖아요. 네. 그 재작년에 또 우리 고모님 여기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그 가족이 여기 친척들이 여기 대구에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겪었었던 6.25 전쟁 때, 그 전쟁 기간 동안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한 거 알아요? 자원봉사로. 이걸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군인들만 기억을 하고 뭐 미군들 3만 6천 명이 사망을 하고 8만 명 이상이 실종되거나 뭐 다치고 사상자가 났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 말고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전쟁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해서
이분들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고아원을 짓고 봉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남의 나라 이야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손짓을 했을 때 그냥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음악가이지만. 그래서 처음엔 난민촌에서 좀 봉사하다가 거기서 우리 매형 동생을 만났거든요. 우리 매형 동생은 의사고 폴란드 여자랑 결혼했는데 자기 전 재산을 다 처분을 하고 그 짧은 시간에 260만 불을 만들어서 물자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제 우크라이나 안에 들어가서 물자를 전달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난민들을 데리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저도 우리 매형 동생처럼 제 모든 걸 또 팔고 제 돈을 또 하고 해서 창고를 만들었죠. 그리고 제가 다닌 지역의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저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헤르손, 자폴리자, 콘스탄티노프카, 이지움, 그 다음에 바흐무트까지. 저긴 정말 최전방이고 저기 드니프로 강 건너까지 들어갔죠. 러시아 진영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지역을 다녔어요. 모든 건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또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렇게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물자를 전달을 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는 저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사진을 이제 쭉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기는 제가 이지움인데요. 이제 작년에 우크라이나가 다시 되찾은 곳이에요. 저게 이제 저 아파트의 가구고 뭐고 그대로 다 있는데 저게 무너지기까지는 불과 몇 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전쟁이라는 거가 저렇게 처참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처음에는 이제 물자 창고에 물자들이 없으니까 제가 직접 크레딧 카드로 긁었는데 한 번 긁을 때마다 이제 뭐 거의 1,000만 원씩 이제 긁었죠. 그래서 긁을 때마다 이제 아내한테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또 많이 샀어? 그래서, 왜냐면 여기가 아프리카나 그동안 제가 이제 뭐 월드비전 뭐 기아대체 홍보대사로 있었으니까 그런 지역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데 이제 가서 난민들 도우면 뭐 깡통 뭘 갖다 줘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다 맛있어 하고. 근데 여긴 유럽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샴푸를 줬더니 자기는 그 헤드앤숄더 샴푸만 쓴다고. 그리고 애들 뭐 먹으라고 뭐 갖다 줬더니 애기들 우리 애기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시밀락만 먹는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원하는 대로 또 이렇게 맞춰서 또 이제 제가 다 사주고 했죠.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배달을 하는데 저기는 전쟁 초기 때 부차 이제 가기 전 이르핀이라는 곳이에요. 이렇게 우리 많이 죽었어요. 우리 자원봉사자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여기가 우리가 이제 바흐무트 들어가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네, 여기는 제가 그 헤르손, 우리가 가는 헤르손인데 늘 이렇게 방탄복을 레벨 4로 입고 다닙니다. 안에 그 판을요. 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자원봉사자들은 저격수들의 1위 있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네, 우리 헤르손에 있는 창고인데요. 저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제가 묵는 숙소입니다. 여러분, 저기는 교회 지하실인데요. 저기가 헤르손에서 최고의 숙소입니다. 왠지 아세요? 지하에 있고 벽 두께가 거의 1m에 가깝고요. 그리고 저기는 발전기를 돌립니다. 저기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전쟁이 나기 석 달 전서부터 자꾸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발전기 사라, 물통 사라 막 이랬다는. 그래서 장로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왜 전쟁 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무슨 전쟁이야, 러시아에도 무슨 전쟁이 나냐고. 전쟁이 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린 딸이, 제가 갈 때마다 놀란 게 어린 딸이 있어요. 정말 어린 딸이. 근데 이분은 피난을 안 가시는 거예요.
마치 저희가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하시는지 폭격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폭격이 내릴 때마다 성도들 다 여기 밑에 화장실 있는데 두고 또 계단 밑에 들어가가지고 숨고 저 생활을 이제 계속하고 계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또 다음 사진이요. 네, 이게 뭐냐면요, 전쟁 초기 때 이제 만든 기도문이에요. 네, 이 기도문 안에는 전투 나가기 전에, 또 내가 살상을 하게 되었을 때, 또 밥 먹기 전에, 그리고 내가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 못했으면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 이제 자세하게 써 있는 건데요. 이게요, 어느 순간 불티나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어떤 대령이 와가지고 이것 좀 더 주면 안 되냐고.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 자기도 읽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고 있어요. 저거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를 저는 믿어요.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한 달 반 전에 이제 또다시 하르키우 들어가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짐 다 제가 내리다가 이 팔 인대가 이게 나갔어요, 지금. 저기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왜 아직도 최전방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냐, 왜 도망을 안 가냐. 보세요. 저 다 지체장애자들을 데리고 있는 싱글 엄마들이에요. 남편은 죽었어요, 없거나. 저런 힘든 분들이 저기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우크라이나는 빈부차가 심합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그 자포리자 원전 근처에 있는 비밀 창고입니다. 실은 여기도 교회예요. 모든 교회들이 저희의 훌륭한 물자 창고가 되어주고 있어요. 네. 제가 직접 이거 다 배달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다음 사진. 이제 없나요? 여기 이 친구들은 이분들은 뒤에 굉장히 많은데요. 마리우폴이라는 데에서 제가 처음 2022년 3월 초에 들어갔을 때, 6일에 들어갔을 때 만난 사람들이에요. 마리우폴에서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이분들을 이제 다시 대피시키는 상황인데요. 저기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흔 신발들이 됐건 뭐가 됐건 그곳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쓰나미 났던 그 지역도 일주일 만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 지원받고 쌍방울 그 기업에서 지원받아서 물품을 갖고 갔는데 정작 신발을 안 신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전쟁터나 이런 데는요, 신발을 신을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저런 신발을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다음 사진이요. 오케이, 맞아요. 아까 많은 사진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진을 저 정도만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시니까 어때요? 저는 이번 달에 이제 또 들어가거든요. 네, 올해만 지금 5번을 우크라이나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달 간 거죠, 그죠? 저 자리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제 개인 후원을 안 받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사단법인을. 제 사단법인은 외교부에 등록돼 있고요, 해외 동포청에 등록돼 있고, 전 이사장이라 월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누구도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저희 법인은 미국 연방 정부의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사단법인에다가 뭐 기증하시거나 뭘 후원을 하신다 그러면 60%가 바로 세금 환급으로 받을 수 있고, 긴급 구호 저런 데는 90%가 되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언제 죽어도 될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세요? 지금 죽어도 괜찮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린 늘 들어가서 사람을 데리고 나올 때마다, 뭔가 미션을 이룰 때마다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너무 크게 쓰임받는 것 같지 않아? 지금 당장 예수님 만날 수 있어. 근데 또 들어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게 됐다는 것. 네. 저기에 있는 사람들, 모든 걸 다 잃은 사람들의 꿈은요,
일상입니다. 일상. 남편과 같이 밥 먹었던 그 시간. 제가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정 원하면 이제 앵콜곡 한 곡 하고 이제 끝날 건데요. 네. 좀 희한한 악기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바로 이 악기인데요. 이 악기는 동의의 주제곡을 제가 이 악기로 연주를 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국악 악기로 생각을 하는데 이 악기로 부른 거예요. 네. 아마 멜로디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이게 얼핏 들으면 국악 악기처럼 들려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악기가 실은 철물점에서 파는 쇠파이프라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얘는 운명이 악기가 될 운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미국 홈디포에서 파는 철물점에서 파는 쇠파이프예요. 여러분, 쇠파이프는 용도가 어떤지 아세요? 배관으로 쓰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진열되어 있는 철물점에 진열되어 있는 얘였다면, 쇠파이프였다면 맨날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파이프 하나님, 저를 저기 제2롯데월드 저 롯데 시그니엘 123층 펜트하우스 대리석 깔린 화장실 배관으로 저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 높은 곳에서 내가 이 파이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맨날 얘기했겠죠. 너 파이프 교회 다니니? 너 이제 기도해야 돼. 너 콘크리트 붓는 날 비 안 오게 기도해야 되고, 너 설계 도면 잘 나와야 되고, 너 쟤 좀 봐. 너 그 기억나? 얼마 전에 그 150mm 파이프? 너 걔 어떻게 됐냐면 걔 빵꾸 났대. 걔 구멍 뚫렸대. 완전 하자나서 뜯겼잖아. 너 그러니까 파이프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얘를 사갔는데 이렇게 짜리몽땅하게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겼어요. 주인이 얘 몸에다가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하나도 아니고 6개나 뚫어놔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요,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거듭났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됐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런 구멍 뚫리는 일들이 생겨요. 저 올해 2분이나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선교사님, 사모님 2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그분들이 뭐 담배를 펴요, 뭐 술을 마셔요. 선교사님들인데 너무나도 자기들 목숨 다해서 주의 종으로 저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여러분, 제 아내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름 모를 박테리아에 피부가 여기 감염돼 가지고요, 갑자기 며칠 만에 얼굴이 이만해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뇌로 들어가면 죽고 눈으로 가면은 눈이 멀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심각하다고. 그래서 수술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주 다 캔슬하고 그때 아내한테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골도 이제 하나도 없고 뼈가 2cm가 이제 깎여가지고 병원에 1달 반을 입원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돼요? 제가 그때 누워가지고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28살 때 하나님한테 돌아왔을 때 그때 무릎 꿇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뼈가 가릴 때까지 주님 써주세요. 근데 주님,
의사 선생님이 제 뼈가 2cm가 갈렸대요. 하나님, 우리 아내도 죽다 살아났어요. 주님, 그래도 더 쓰시겠다면 써주세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냥 감사했어요. 하나님한테 쓰임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병원비가 날라왔어요. 우리 아내 병원비가 몇 억이 나왔어요. 집을 팔아야 되겠더라고요.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프면 안 돼요. 그래도 제가 끝까지 감사함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수증이 날라왔어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수술을 집도한 교수님 두 분이, 아내 수술을 한 교수님 두 분이 서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환자는 우리가 돌려보낼 수 없었다. 우리가 수술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환자는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했으니까 이 모든 비용은 우리 병원에서 낸다. 그래서 그게 공짜가 됐어요. 너무 감사한 게, 그때 어차피 몇 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아내 돌보면서 그 음식 뭐죠? 그걸 스테이크도 먹고 막 그랬는데 다 공짜. 네? 그리고 지금 제 다리는 약간 쩔뚝거리지만 아직도 저렇게 많은 곳을 다닙니다. 여러분, 쩔뚝거리는 다리가 힘이 없는 다리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다리가 힘이 있는 다리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저번 달에 우크라이나에 같이 갔다 왔어요. 우리 딸도 왔어요. 제가 최전방까지는 안 데려갔지만 제가 하는 일을 봤어요. 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 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자마자 아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300명이 넘는 교회 아이들 앞에서 선포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아빠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네. 지금 들려드릴 곡은 Follow Me라는 곡인데요. 이 파이프 2개로 연주를 할 겁니다. 제가 작곡한 곡인데 원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쓴 곡이에요. 네. 이게 저고 이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시겠죠?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위대한 사람이 되지 말고 위대한 하나님만 따라가거라. 너희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향력만 너를 통해서 나타내도록 너희를 드려라. 하나님만 따라가거라. 그런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이걸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가장 자녀들에 대해, 우리 목사님하고도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Follow Me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정 원하면 오늘 9시 반까지 해달라고 목사님 얘기하셔서 정 원하면 제 앵콜곡 한 곡 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 Follow Me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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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세요? 앵콜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나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도 떨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이 내 인생에 회복하지 못하는 구멍이 뚫린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이 악기는요, 이 파이프는요 끝까지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멍이 뚫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시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의 삶에 그대로 계획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멋진 악기가 되길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 악기 보여드릴게요. 좀 뭔가 희한하죠? 네, 찬송가 좀 많이 들려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 언제든 부르시면 저 전호와 갔거든요. 그 함께 버스를 타고 우리 가족이랑 같이 버스를 타고 정말 많은 지역을 같이 갔었어요. 작년 일이네요, 목사님. 제가 이 악기를 보여드릴게요. 희한하게 생겼죠. 클로즈업 한번 해주시면, 이 악기는 자그마한 악기점에 이렇게 진열이 돼 있었던 악기예요. 이 구석에 이렇게 벽에. 그 제가 가서 저는 피리만 보면 무조건 물어봐야 되거든요. 예전에 제주도에 갔었는데 소리박물관에서 그 북한에서 만든 개량 대금을 제가 봤어요. 그게 너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이렇게 꺼내서 부를 수 있냐고 그랬더니 당연히 안 된다 그래서 원장님 막 서울에 있다고 제가 그 악기를 찾으러 평양까지 갔어요. 평양에서 그 고려악기사에서 만든 그 악기를 갖고 나왔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악기도 무조건 불어봐야 돼서 가니까 먼지가 쌓여 있는 거여서 먼지를 털고 불어봤더니 아름다운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이 악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 악기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걸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악기는 소리가 나야 악기예요. 이 악기를 저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거는 자기가 기념품으로 산 거래요. 라스베가스에 놀러 갔을 때 라스베가스에 그 악기 박람회 같은 거 이제 참석하려고 이제 갔었는데 그 길가에서 히피처럼 생긴 사람이 길바닥에서 이걸 팔고 있어서 샀대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악기인데 그래서 자기는 그냥 기념품으로 라스베가스 다녀온 기념품으로 그냥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기는 소리가 나야 된다고 저한테 파세요. 근데 이분이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드렸어요. 7만 원 현찰로. 근데 바로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첫날 여기다가 연습실 의자에다 놓고 얘기했어요. 이 악기에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한 곡을 써줄게. 오늘 내가 그 곡을 작곡을 할게. 제목을 소나무라고 질 거야. 내 이름을 따서. 그리고 반주를 그냥 반주로 안 만들고 오케스트라 반주로 할 건데 진짜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고용할게.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이 백그라운드 음악은 비엔나 필하모니 멤버들을 제가 바르샤바까지 불러가지고 만든 반주입니다. 이 사람들 아마 테마송으로도 넣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악기로 우리 교수님도 연주하지 못했던 로잔 대성당에서 제가 연주를 했습니다. 모차르트가 연주했었던 곳이에요. 거기가. 여러분 플라스틱으로 만든 먼지가 쌓여있는 채 자기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도 모르고 몇 년 동안 진열되어 있었던 악기입니다.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 바라면서요. 마지막 곡 소나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무총장님이 그 목사님 아들이고 지금 LG에서 근무하는 임원인데 너무 믿음이 좋아요. 근데 오늘 저를 대구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우리 만났거든요. 그 여의도의 LG에서 만났는데 형 이번에 가서 우리 사단법인 그 미국에 있는 사단법인은 지금 12월에 만들었는데 한 달에 60불밖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면 제가 연주를 하면서 이런 광고를 안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직원들 목숨 걸고 하고 있고요. 어제는 저하고 같이 목숨 걸고 최전방에서 일한 저희 직원이 매주마다 저 목숨 건 일을 3년 반을 하고 있음에도 어제 증집이 돼서 이제 최전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셔도 되고 또 뒤에 한 20장, 30장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연락처하고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해주시면 같이 이제 회원이 되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악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에 2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하시면 도전해 보시고요. 지금 판매되는 거는 다 우리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는 데 쓸 겁니다. 저거는. 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음반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음반은 제 유튜브에 광고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앨범 5장 다 올려놨어요. 제 연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CD처럼 들을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연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앨범 안 사셔도 다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기도 마지막 더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